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설교 발췌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여정, 이걸 가지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민수기, 또 시편, 이사야, 요한일서까지 내 본문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해요. 네,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죠. 오늘의 목표는 이 본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지, 약속의 땅에서부터 구원의 백성까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늘 당신의 삶과는 그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는 건데요. 네, 연결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보통 우리가 선택하면 내가 뭘 고르는 걸 생각하는데 이 자료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민수기 34장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약속의 땅, 그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게 그냥 뭐랄까 땅 따먹기 같은 단순한 지리적 구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계획의 일부인 거죠. 언약의 성취군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 거할 곳을 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 관점을 오늘날 당신의 삶으로 가져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삶으로요?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혹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어떤 선택된 경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내가 있는 곳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다음으로 시편 78편을 보면요. 네, 시편 78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시온산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뭐 백성들 자격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명확한데요. 정확해요. 여기서 바로 선택의 본질, 그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기준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계획에 근거한다는 거죠. 백성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친히 성소의 영역, 그러니까 당신께서 거하실 특별한 곳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송전이신 분 안에서 성취되고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로 이어진 거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 흥미없네요. 그럼 이사야 26장은 어떤가요? 여기서는 심판 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의로운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민족적인 구분을 넘어서 진실을 지키는 자를 선택하신다. 이런 뉘앙스 같은데요. 혈통보다는 내면이 중요해진 건가요? 핵심을 잘 보셨어요. 선택의 기준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려는 어떤 순종, 이런 내면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 내면의 신실함과 순종이요. 네. 그래서 이 의로운 백성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민족만을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의 정말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행위 자체가 궁극적인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사랑의 행위로서의 선택.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선택,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책임과 사명이요. 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히 우리가 받기만 하는 은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선택은 곧 사명인 거죠. 와, 네 가지 본문을 쭉 살펴보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주제 아래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네요. 민수기의 땅에서부터 시편의 성소와 백성, 이사야의 의로운 나라, 그리고 요한일서의 사랑의 절정까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단순히 어떤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시간을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 같네요. 맞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당신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은혜가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책임 있는 삶, 즉 사명으로 이끈다는 점이고요.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겪고 있는 어려움, 혹은 누리고 있는 기쁨, 그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그분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이 부름받은 자리일 수 있다는 생각?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그 근본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위이고 또 그 사랑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요. 네, 당신이 그 크신 선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인식하는 것이 오늘 당신의 하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곰곰이 회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